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18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특별히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 참 한 주간 준비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과연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진짜 어떠한 마음인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주석책도 보고 또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씀에, 그 말씀에 이 어린아이는 당시 그 아이라고 어떤 지시 명사가 있어가지고 베드로의 이 아이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또 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어린아이, 그때 어떤 나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디온 선거회라고 있는데, 이 파이디온, 그러니까 이 헬라어 말로는 어린아이 때 가운데도 꼭 그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차별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떤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어린아이처럼 뭐 칭얼대거나 또 아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차일디시한 표현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라이크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린아이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여러 가지 추상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춰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묵상하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장 1절을 보시죠. 저희들이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것은 성경에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변호사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7장 22절로 23절에도 보니까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저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제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천국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천국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은 먼저 마음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천국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사찰에 들어가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사람들이 수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벽을 쳐다보고 가부좌를 틀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편안한 마음의 평정심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에서 올라가서 평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왔을 때가 문제예요. 저도 기도원에 갔을 때는 너무나 정말 황홀하고 기쁨이 충만했지만 막상 내려오면, 이 땅에 집에 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혼란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천국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가난과 저주와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이 지속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치료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러한 만사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또 세 번째 어떤 측면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가서 장차 누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면 여러분 이제 천국에 우리는 모두가 스데반이 본 것처럼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제일 큽니까? 여러분, 그들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출세할 것인가? 누가 더 돈 많이 벌고 누가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지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의 때를 앞두고 있는데 쟤들은 십자가 고난상 하지 않고 누가 더 높냐, 또 누가 예수님보다 가까이 보좌 우편에 앉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는데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해 주시고 지금 죽으려고 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려고 하시는데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도 우리나라 속담에는 모난돌이 짱돌 맞는다고 우리나라 무조건 정말 사람들에게 낮춰야 된다. 나는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겸손한 그러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2주간에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순복음 원당교회도 갔다 오고 또 목사님도 같이 식사도 하고 여기저기 일을 하다 보니까 결혼 기념일 그 당일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시간을 내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저기 강원도 가서 어느 횟집에 가서 그 회를 먹었는데 그 참 맛있더라. 근데 거기가 어디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딱 얘기하는 내비게이션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운전하고 가면 되겠네. 같이 오래간만에 바다도 한번 구경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와야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 부산 가는 거리네.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를 안 해. 네. 분위기가 좀 쌓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기 싫은가 보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날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공감을 안 해줬구나. 제가 바로 전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식당에 가서 콩국수를 먹는데 어떤 남자분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이제 자기 아버님 어른 얘기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좌골을 다치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돌아가시더라. 뭐 6개월이다.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에 있는 한 사장님인지 어떤 그 남자분은 또 얘기하기를 자기는 넘어져도 어떤 분은 1년, 2년 잘 살고 계셔. 근데 그 얘기가 거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래, 그런 일도 있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1년 안에 돌아가셔. 근데 이분은 또 지금도 잘 살고 계시던데 그 얘기가 3번, 4번 반복되더니 그냥 서로 밥만 먹더라고요. 그 제가 느끼는 게 야, 이 서로 전혀 얘기가 안 되는구나. 공감이 안 되는구나. 그러더니 또 밥 먹고 나갈 때도 이제 한 분이, 이제, 내가 식사 계산할게 하는데 여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카드로 계산했어.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유,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낼 거야 하면서 이미 계산이 다 끝났는데 가서 또 계산하겠다고 가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계산 끝났어요. 내가 낼게요. 계산한다니까요. 계산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쭈삐쭈삐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대화의 끝이었어요. 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분들이 집에서는 무슨 대화할까?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대화할 때 한 부산 가는 거리 정도 되겠네. 하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해가지고 우리 가까운 데라도 그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주 사정사정해가지고 제가 양평에 가서 추어탕 하나 그렇게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도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상대방의 더군다나 가까운 내가 정말 내 몸이라고 여기는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이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또 부모님, 또 장모님,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내가 왜 이렇게 나 혼자 위주로 살아가나.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 아들들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제 아들이 주님, 정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들도 주님 응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희들도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그럼 뭐합니까? 우리 낙동강 우리알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성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데 여러분 제 애들은 당장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그 손해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남보다 높아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을 보시죠. 이제 아예 어린아이를 세우셨죠. 그리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그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랑하고 높아지는 것만 얘기합니다. 제가 양평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도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어떤 젊은 여자분들이 와서 거기서 차를 먹는데 얘기하는데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데 막 들리는 겁니다. 근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 이번에 스위스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막 스위스에서 자랑을 막 하니까 그 사람은 또 얘기하는데 나는 유럽에 갔다 왔어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위스 갔다 왔으면 야 참 좋겠다. 너 거기 가서 정말 어때? 뭐 그러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 사람 자랑하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 자랑하고 우리 옆에 들으면서 아니 그럼 조용히 얘기하지 왜 이게 시끄럽게 얘기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더 멀리 가니까 옆에 참새가 짹짹짹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새한테 제가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야 참새 빵 먹어 그래가지고 빵을 던지니까 참새가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참새 가지고 빵 주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도 저렇게 여자끼리 와가지고 동창인지 아니면 언니 동생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차 마시면서도 서로 요즘에 언니 좀 어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자기 자랑만 하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고집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이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라. 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뭡니까? 18장 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뭔가라고 저도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해석을 보니까 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18장 말씀. 우리가 4절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어린아이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해석하신 말씀 우리가 18장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예.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예. 낮추는 자. 한 사람이라도 아유 언니 참 좋은 데 갔다 와서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스위스 갔다 온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저는 뭐 스위스 못 가봤지만 여러분 뭐 스위스 시계는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스위스라고 사실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갔다 왔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면 그게 좋은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사실 뭐 스위스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또 어디 오고 싶습니까? 저는 동남아나 또 우리 한국 또 이런 데 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 딱 맞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떡이 어떻게 해요? 맛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하다 여러분 느낀 게 뭡니까? 여기저기 다 보고 와서 나중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집이 최고다. 여행은 결국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알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녔다는 거 자랑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돼요. 또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서로 비교하고 또 누가 높으냐 나쁘냐 서로 싸우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보니까 유명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 정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온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당시 니고데모는요 그 나이가 적어도 한 60이나 50 이상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이도 30 정도 되고 젊은 분이었는데 얘기하는데 어른이 말하는데 딱 끊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어땠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스승이고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 이상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말이야 말을 끊을 수 있어 라고 딱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 마음이 딱 부딪히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에 물렸을 때 물뱀을 갖다가 이렇게 탁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바라보는 자 사는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살 것이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반박하지 않고 딱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니고데모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낮추어야만 우리가 영생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우리가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니까? 사울은 교만해서 막 자기 기념비를 세우죠. 사울은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시죠.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죄인이야. 금방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내를 갖다가 데려다가 취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99마리가 양이 있는데 세상에 이웃집에 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 부자 99마리 있는 사람이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 찾아가지고 양 내놔. 그래가지고 그 양으로 대접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러죠. 그런 사람은 당장 정말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 주변에 얼마나 지금 당신 아내 한두 명도 아니고 또 당신이 원하면 다 아내를 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아가 한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전장에 나가서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내를 네가 취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겸손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겸손함을 보시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늘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또 누구든지 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분들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든 모임이 결국 주님 보실 때는 자기 자신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해서 돌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거기서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박해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빛이 딱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바로 예수님이죠.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떠올라서 치료의 빛을 발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비추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빛으로 비추셔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암이 치료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지금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각 사람의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잘 섬기면 누구를 섬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누구든지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울이 그렇게 예수 만나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울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로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돕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모신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막아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여러분 사탄에 물러가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요, 제가 그 전에 이 개척에서 처음에 초기에 보면은 꼭 부부간에 갈등과 싸움이 언제 일어날까요? 토요일 날 생겨요,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할 때 이상하게 아무튼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 이 목회하고 이럴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아내, 가족 제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에서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목수의 아들인데 뭐 말씀을 전하네? 하면서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워야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옆에 아론과 홀이 도와주었죠. 그래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은 모세 친척이었어요. 형이었고 바로 처남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겸손하게 서로를 낮춰주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나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내 마음에 천국을 좀 누리고 정말 감사를 우리가 누리고 싶은데 어떡할까? 먼저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킬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해야지. 많은 분들이 막 욕심내고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잊어버리고 나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미 여러분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끝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방해하는 이 악한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고 천국은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천국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게으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이나 이런 데 공산주의 국가에 보면 뭘 막습니까? 성경만 읽게요. 성경 소지만 해도 처벌받고 또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돌로 쳐 죽여도 죄받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거세에 잡은 마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 굉장히 우리가 훌륭한 왕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조선시대 노비 있었죠. 여자들이 여러분 투표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보쌈이라고 옛날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여자들 갖다가 밤에 와가지고 보재기 싸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해도 살아도 그냥 보쌈이라는 풍습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다가 여러분의 딸이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런 나라가 여러분 조선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나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이화, 그 여대나 이런 대학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선교사들이 고아 데려다가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불쌍하니까 다 버리니까 데려다가 키워서 배우고 하는 것이 그 학교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에 학교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IT 개발하고 지식적인 것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으니까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지 교육이 안 되고 선생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열이 있고 또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또 선거가 뭡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가르칩니까? 법관들도 타락하고 우리가 사람들도 법을 안 믿고 교도소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유전무죄라고 돈이 있으면 다 나가니까 무죄가 되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양심이 호소하는 정말 그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도덕적인 이런 것들이 다 막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막 TV에서도 뭐 우리가 막 그렇게 맨날 불륜이라든지 이런 나쁜 것들만 우리가 보여주고, 영화도 보니까 범죄도시 뭐 막 나오는데 전화 안 받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범죄도시입니까? 그걸 또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또 봤다고 하니까 또 나도 봐야 되나 뭐 하고 또 보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IT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쏠리는 현상이 막 나타나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 관심 갖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어떤 국가 이념을 통해 가지고 성경도 못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IT 여러분 이런 것도 보십시오. 맨 처음엔 이거 모든 것도 예약돼 주고 좋은 거구나 하지만 거꾸로 보면은 어디가 우리가 가서 먹을 게 어딨나 보면 검색하고 보면 맛집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딱 우리가 검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냥 되는 집만 잘 되고 안 되는 집들은 이제 장사가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더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뭡니까?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데 맞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못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TV 이런 거 보고 정신이 멍해가지고 그 전에 설교할 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라 TV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TV가 아니라 핸드폰이 되고 또 핸드폰이 우리가 나오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으로 돼가지고 막 핸드폰과 대화하고 근데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말씀에 다른 것만 우리가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18절에 19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존경스럽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맡기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교회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뭐 중등부 고등부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어떤 교회가 성도분들이 얼마 됩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젊었을 때 아이들을 갖다 이제 보내려고 하면 그런 교회 보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분들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아이들을 우리가 어디다 맡겨야 될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선생님만 만나보고 그리고 한번 내가 가서 또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지 정말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지 이걸 하는 것보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가까운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단에 더 쏠리기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 순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되면 이 말씀에 이 뿌려진 것을 빼앗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1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또 읽고 잘 묵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분은 나 성경 100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막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읽고 묵상해야 돼요. 네. 어린아이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난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고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또 천국을 이루어가고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해야 돼요. 천국은 따라가겠습니다. 천국은 기도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통곡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잠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게. 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왕도 또 바벨론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점점 높아지고 출세하니까 왕에게 어떻게 해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이제 이 며칠 동안 만약 그런 행위가 있다면은 엄벌을 내려가지고 사자굴에 던지는 걸로 해가지고 왕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또 그것도 모르고 오케이 하고 사인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진 바 되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방해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법으로 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핑계대거나 남에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예,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무시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는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할 때 막 기도를 갖다가 무슨 논문을 쓰는 것처럼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막 다 나타나요. 예? 듣다가 보면은 설교 한 편이 이루어지는 거야, 특히. 예.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요 대표기도 안 합니다. 저도 순봉 원당교회 가니까 대표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기도를 너무 막 길게 하는 거예요, 막.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 똑같은 문구 가지고 그냥 골짜기마다 해가지고 그 원당의 지역에서 기도하는데 이 원당 한 일상까지 다 돌아요. 그럼 사람들 언제 끝나나? 네?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내용보다도 마음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경기도 광주에 제가 개척을 하러 내려왔는데, 원래는 일산 지역이니까 거기 뭐 김포나 파주 이런 데 가면은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목사님이 정말 그쪽에 있는 성도 좀 띄워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전혀 그냥 모르는 이 광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받은 것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요, 장로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막 성도분들을 막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 막 시끄럽거든요. 그래가지고 먼데 간다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3년 동안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그때 당시는 광주는 사람들도 별도 없고 오지였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성도도 없으니까 3년비 생활비 대주겠다 했는데 장로님들이 한 1년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1년밖에 안 했는데 왜 3년 해주냐. 그래가지고 생활비가 딱 끊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와, 이게 이러다가 여기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고 거지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장지동에 살았는데 그때는 길도 안 뚫리고요. 거기가 무슨 설악산처럼 또 막 새들도 오고 막 그리고 깊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때 용기를 얻은 게 뭐냐면 찬송가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김장훈 씨가 새파랗게 전타는 게 한미천인데 하면서 젊음이 그 힘이구나라는 걸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닭을 키우는데요. 닭 한 마리가 항상 보면 닭 우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닭이 막 날아다녀요, 보니까. 어느 정도 날아다니느냐. 닭이요, 여기서 저 산에 있는 것까지 진짜 제가 볼 때도 한 100m 날아가는 것 같아. 맨 처음에 꽁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꽁이 사네. 근데 보니까 꽁이 아닌 거예요. 꼬리가 짧아. 근데 걔가 또 우는데 또 나무에 올라가지고 꼬깨 하고 우는데 거기서 그때 세대가 얼마 안 되니까 닭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 닭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닭도 저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날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닭을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 아직은 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젊음에 미천을 주셨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한번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 생활비도 끊기고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핸드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콜 핸드폰. 네. 제가 이 개척할 때 쓰던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 가지고 제가 하도 전화가 울리지도 않으니까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산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 전화가 밤에 오나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어떤 안수집사님이 원남교회 안수집사님인데 전화가 오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개척할 때 내가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그분이 원래 국민은행 지점장인가 하다 보는데 이제 그 은퇴하고 부동산 했어요. 근데 자기가 파주 이쪽에 땅을 팔았는데 그 수익의 10의 1조를 자기가 이제 교회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주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치 생활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정말 다른 거 없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냐면 물질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요즘에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집사람들이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개척한 나이 들고 가서 보니까 물건값을 그냥 가락동에서 떼어놓은 대로 그냥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막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고 사는데 이 반찬 사는 거 걱정 안 했어요. 네. 나머지 필요한 거는 뭐 마트에서 사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그분이 권사님이 불쌍히 여가지고 저는 가서 다른 거 없었습니다. 사업장이니까 기도해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 여기 많은 목사님 오시는데 기도를 해주는 분은 목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올 때마다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 사과를 뭐 한 박스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면 뭐 귤 한 상자 주고 그러니까 과일은요 진짜 풍성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중엄 여러 가지 막 뭐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도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쟤들이 뭐 기도하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한마디만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듣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납니다. 따라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이게 눈에 막 이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앞이 이쪽이 완전히 안 보인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다 기도하니까 지금 다 뭐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다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늘 우리가 철야배도 해놓고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입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만이 하나님도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시는 세 번째 따라가서 천국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척하고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번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직장도 하시고 또 우리가 사업도 하고 어느 정도 버텼으면 이때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믿음 주셨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보니까요. 꽃이 아주 예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장미꽃도 아닌데 뭔가 해가지고 제가
그걸 캐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이 왜 누가 심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캐왔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갖다 심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꽃이 무슨 꽃이에요? 양귀비더라고 보니까. 양귀비가 관상용 있고 뭐 그 있잖아요. 근데 그 관상용으로 누가 이제 심은 건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나는 누가 심었나 했더니 목사님과 양귀비는 번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꽃씨가 날려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그 씨를 보니까요. 아주 요만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일 줄 믿고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씨앗을 심겨놓고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 나겠구나. 그리고 참외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나에게 나누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호박씨가 조그만해도 이게 호박이 얼마나 커요. 그죠? 씨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말해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네가 믿음이 어디 있냐. 그리고 믿음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봐라. 저 풍랑에 바라보니까 빠지지. 응? 또 우리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막 너 기도하면 저 사자고로 던진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법을 바라보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기대감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가든 물 속에 들어가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대감,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에서 꿈을 가지자.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는 줄로 믿고 꿈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 우리 아드님이 계시지만 제가 아드님을 존경해요. 왜? 어제 제가 존경한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지만 제가 우연히 책을 치다 보니까 통지서가 2개가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감사헌금 봉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 학교 가면 장학금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물질 걱정 안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학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엉뚱한 학교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 학교 갔냐고 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거기에 감사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환경만 바라봤구나.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자녀와 또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택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씩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떤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세요. 제가 알고 있는 그전에 있던 교회 아이디 회원라고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꿈이 젊었을 때 여자분인데 미용실 하면서 자기는 큰 미용실 하겠대. 그런데 그때는 동네 요만한 미용실이었어요. 왜 그러는데 한 11조 1등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미용실만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거의 100개가 돼요. 직원들이 다 모이면 스태프진만 모인데도 거의 한 1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는 거기서 직원들 막 20명, 30명일 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이 그 사람을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들에게 여러분 서울대학 가라, 유학 가라. 제일 중요한 게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겠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세가 드셔도 꿈을 가지세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안수희 사람이랑 장로님들 이렇게 자녀들 보니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전부 다 훌륭한 대학도 가시고 좋은 직장도 가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다 주셨죠? 그 꿈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켜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불평하고 원망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르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또 그의 아내도 사라라고 부르라고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우리나라 그 인지심리학 그 교수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말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심리학자가. 인간은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심리학을 우리가 통해서 위로받고 막 해결돼도 그 말이 부정적이고 우리가 또 악하고 불평에 말하면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딱 맞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내가 행하리라. 이 산임에 가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믿음의 말을 끝까지 지키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 가서 절대 남이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장에서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목사님 그냥 목사님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가 뭐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서 보니까 저를 못 봤나 봐. 근데 남의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만. 그래가지고 야,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나는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 입술에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면 파수꾼을 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가겠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자. 특별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오.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침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우리가 아는 만큼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행 가도 뭘 알아야 보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볼 때도 우리가 대우 김우중 회장이 베트남에 가니까 존경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자기는 어디 가든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업이 보이고 일거리가 보인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을 어떻게 침례에 들어갑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기도로 침공하자. 마귀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른 날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침례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천국은 믿음으로 침공하는 것이다. 말씀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많은 분들이 믿다가 실족합니다. 지식으로 넘어지고 세상의 쾌락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 요즘에 어떤 세상에 인터넷으로 또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으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도 다 영적인 역사가 있는 똑같은 인터넷으로라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천국을 나누고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